본문의 말씀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코앞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디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 수험생과 관련된 가족들이 긴장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겠습니다. 사찰이나 교회나 종교단체 또 여러 종교를 섬기는 그런 모든 신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하죠. 여러 번 시험을 쳐가지고 그중에 제일 잘 나온 과목별로 점수를 이렇게 다 합산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시험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학을 결정해야 되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어렵겠지만 보니까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학. 왜냐하면 이 수학에 학생들이 보내는 수포자입니까? 수학 포기자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살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또 특별히 미분, 적분 이런 거는 다른 나라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한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미분, 적분을 해가 도대체 저게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참 어렵지만 하여튼 그걸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 수학 문제 중에 못 푸는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두세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어낸대요. 그걸 잘 풀어내면 이제 그 1등급은 거의 확정적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변별력 문제네, 변별력. 과연 잘하는 학생은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학생은 자기 못하는 실력만큼 나오도록 하는 변별력이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시험이 너무 쉬웠다.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출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죠. 또 너무 어려워도 비난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학생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학 두세 문제 못 푸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는 놀라지 마시고 이건 가정입니다. 한 10문제가 나왔다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 죽어. 다른 학생들도 다 못 풀었지만 자기만 못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나 다른 문제들도 만약에 예상과 너무 다르게 어렵게 나왔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죽을 쓰고 얼굴에 정말 죽은 표정을 가지고 수험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이 비단 어떤 시험 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당황스러운 일은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황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황을 하죠. 그죠?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을 만났는데 당황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힘에 겨우니까.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까? 예측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을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세상에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3분의 2도 안 나오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에 괴롭습니다. 또 어떤 것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110만 원 정도 이득이 날 줄 알았는데 50만 원 손해봤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fusion이라고 하죠. confusion. 혼란스러워져 버립니다. 그냥 또는 뒤집어 엎는다. 혼란한 당황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upset가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바다로 제자들이 내려가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벳세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왼쪽 화살표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보내었습니다. 아마 배 편이 걸어가는 편보다 훨씬 나았겠죠. 제가 지난주에 배도 한번 타보고 둘레길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기 미포, 여기 해운대 그 달맞이곡에 올라가는 바로 그 옆에가 이제 미포항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5, 6도 앞까지 안 가봤어요. 갔는데 30분, 오는데 30분이더라고요. 야, 5, 6도를 코앞에서 보기는 그렇게 처음이었습니다. 5, 6도가 왜 5, 6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천천히 가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다시 차를 타고 이기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둘레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용소마을 옛날에 왜 그 나환자들이 살다가 이제 옮겨가고 거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거기 이제 이 절벽에다가 이게 통유리로 밑에 훤히 보이는 스카이워크, 예, 스카이워크, 예, 스카이 전망대. 영어 스카이가 생각이 나요. 스카이워크, 거기 이제 5명이 가서는 안 돼요. 이미,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거기가 한 60m, 70m 낭떠러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가시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둘레길 가는데 막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흑흑거리면서 갔는데도 1시간 반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여행 스케줄을 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에 다른 본문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대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어서 간다 했죠.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이 가는 길은 자기들이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온하고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이 밤바다, 깊은 밤바다를 가로질러 자기들이 원하는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마치 순풍에 돛을 달고 별 힘들이지 않고 늘 다니던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사경이란 새벽 3시쯤입니다. 새벽 3시 약간 넘어서. 새벽 3시. 그러니까 로마는 이 시간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바람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 갈릴리 바다에는 갑작스런 이 돌풍이 일어난대요. 태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진전이 없어요. 굉장히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무슨 항공모함 이런 배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배였습니다. 그런 조그만 배가 있는데 태풍이 불어오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도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이런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태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였지만 그들의 전문성도 아무런 이 어려움 앞에 효력을 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10열이나 육지에서 10열이나 왔다. 다른 성경에는 바다 한가운데 왔다. 적어도 한 4km 이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죠. 물론 그냥 대낮에도 보기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 4경입니다. 새벽 3시 모든 자연들도 잠들고 사람들도 잠든 시각, 그 시각에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고 저기서 볼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정하기 싫지만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주님을 따르면 형통하다, 일이 잘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나 또는 보장되지 않는 축복의 말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기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결혼식보다 저희 결혼식이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수많은 결혼식을 참석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노래도 못하지만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뭘 믿고 제가 앞에서 함께 축가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청년 때도 많이 다니고 교육자가 돼서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결혼식은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세상에 결혼을 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내 옆에 서 있는 그때 아내가 지금도 동일한 아내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배필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결혼식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결혼식이었지만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함께 마음을 맞추더라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살았던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딸이 4명이나 있고 아들 저 혼자 있고 저희 집은 모였다 그러면 저와 아버지 빼고는 전부 다 여자입니다. 관계된 사람도 전부 다 여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동생도 있지만 잘 치우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침에도 털고 닦고 해야 됩니다. 저녁에 또 반드시 저녁에도 또 털고 닦고 해요. 2번이나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추운 겨울철은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창문 다 열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소한 것도 늘 부딪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여태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도 괜찮은 사람은 그런 생활의 편리함들이 이렇게 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저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또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는 늘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대체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일단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막 그러다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경험해야 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갈 때도 너무나 선명하게 환경적으로나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민 목회를 갔습니다. 갔더니만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많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오픈했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굉장히 바보가 된 것 같고 괜히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이상한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항상 축복과 형통함과 일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 지위는 높아지고 내 자녀들은 막 잘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좋은 일을 만나면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는 주님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우린 주님께 잊혀진 존재이구나. 주님 우리를 보시지도 못할 건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줄까져 있죠. 보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저 무태 육지에 계시는데 바람이 막 거슬러서 태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믿어집니까 이런 것이? 안 믿어지는 게 처음에 당연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안 보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우리가 안 보이니까 주님도 우리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닥친 그 어려움, 그 문제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고 마음을 짓누르고 막 눈을 감게 만들고 정서를 완전히 그냥 일그러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자기들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래도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들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은 그 기적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세계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괴롭게 노짓는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이다. 보시고. 야간 투시경이라는 게 있죠. 야간 투시. 야간에 이제 그 해안에서 또는 이제 그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야간 투시경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적외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에 물체들이 이렇게 보이죠. 밤인데도. 그렇죠? 그럼 뭐 상세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웬만한 것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무슨 야간 투시경이 주님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보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제자들의 형편을.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한 그런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파묻혀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사정이 주님께 감춰져 있구나. 내 형편을 주님은 전혀 모르시는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참 무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은 꼭 주님께서 무능하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판단할 수 없는 지혜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칠흑 같은 어둠은 방향을 모른다는 거죠. 방향을. 한참 오다가 여기가 아니네.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 또 찾아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은 그 밤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10일이나 되는 그곳에 주님이 천천히 걸어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들 앞에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오시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출렁거리는 바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한계를 규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모든 이성적이고 자기들이 경험하였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한계, 그 한계를 다 넘어서서 제자들 곁으로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놀랍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왜 그럴까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하는 물체가 시커먼 것이 저기서 막 오는데 두려웠어요. 뭐보다 두려웠을까요? 출렁이는 바다나 바람보다도 훨씬 두려웠어요. 이 태풍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두려웠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이 유령처럼 보여서 그것이 더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오시는데 사람은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저녁에 예수님은 만약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도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뻔히 아시는데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왜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규정짓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은 나에게 걸어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런 주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s me.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용한 주님의 음성은 주변에 시끄럽고 혼란한 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던 두려움, 외부적인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염려의 모든 혼란한 소리들은, 그리고 이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앞에 다 고요해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뻐했던 그 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진 그런 환경의 변화는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표현해주는, 시청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I am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내가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하늘과 땅을 짓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이 노를 저어가는 밤바다에 바람도 일지 않고 파도도 크게 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노를 저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노를 저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자겠죠. 서로 교대해 가면서 노를 젓고 쉬고 자고. 또 지금 해운대 앞바다를 가듯이 야경을 무슨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시대에. 엄청 깜깜하니까 그냥 밤바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자기 늘 다녔던 어떤 날의 한날과 같은 별로 기억되지 않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 길에 큰 파도와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황스럽고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겪게 되어서 내가 문제로 여기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난 고통은 큰 괴로움 같지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편안한 일들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과 같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내게 들리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세상의 수많은 폭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혼란한 소리보다 훨씬 더 그 소리가 크고 그 소리가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고요함과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손길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것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들이 그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몸의 흔적을 지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그 신수지라고 하는 선수 있죠? 원래 이제 소년제가 등장하기 전에 한국 체조계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물론 신수지에 비하면 또, 소년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이제 체조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요전과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20살인가 21살인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어 일찍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은 프로볼러가 됐어요. 프로볼러가. 왜냐하면 이제 체조 선수들은 소리에 뭐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볼로 하는 거, 400g이 되는 이게 던져가지고 막 확 던지고 막 몇 개 돌다가 뭐 이렇게 탁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쉽게 받지 않고 그래야 점수가 높으니까 떨어뜨리면 감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볼링을 한번 쳐보니까 이 손에서 이 무거운 공을 떨어뜨려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체조 외에는 다른 재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볼링이 그렇게 재밌구나 해가지고 4개월 연습해가지고 프로볼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손가락 요렇게 했는데 우리는 되게 보통 사람들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이 두 개 서로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손가락보다 한 1.5배는 커진 거예요. 이렇게. 왜? 늘 이렇게 던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육도 생기기 점점 커지는 것이죠. 흔적이죠, 흔적. 근데 그런 흔적을 선수들은 부끄러워할까요?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은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까? 또 오늘도 삼시세끼 잘 먹고 잘 놀고 편안하게 지내니까 점점 이 오른손이 굵어지더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던져야 되죠. 그 프로볼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예선 때 24게임을 해가지고 에버리지 평균 185점인가 이상을 따야 돼요. 24게임. 24게임 하루에 한 번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한 게임, 여자들은 한 게임, 남자들은 한 두세 게임 하고 나면 막 팔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죠? 24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트레이닝. 그렇게 해서 생겨진 것이죠. 손가락 굵기가. 여자 손가락이 뭐 그러지만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갈 때 흔적이 생기게 되고 그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죠. 그 고난의 흔적은 다른 말로 영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둘째 아들한테 들었는데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요즘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호날두죠, 호날두. 키가 185가 됩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또 조각 몸매잖아요. 그런 친구가 뭐 역사상 유일무이한 요즘 그 득점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선수가 연습하기 전에 연습하고 다른 선수가 연습 마치고 나면 연습한대요. 또 연습한대요. 순발력은 거의 표범과 같이 빠르대요.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탁구를 친대요.
탁구는 막 순간 동작이 눈이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딱 고개 탁 당기고 탁구공이 팍 파야 되고 이러니까. 점프력은 농구 선수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185 정도 된 데다가 점프가 농구 선수보다 높고 뭐 그렇게 순발력도 빠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하고 공차면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이. 저런 사람은 피해야 되겠죠. 자기 몸에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 영광의 흔적. 자기 골,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런 흔적은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주산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래 있을 것이다 생각도 안 했지만 엄청난 태풍을 만나고 아무리 자기들이 애를 쓰고 노를 쪄도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밤 사경에 육지도 멀고 주님도 계시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한계를 넘어서 제자들 곁에 오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 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만나는 고난 속에 내가 너희 삶 가운데로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외국 생활을 접하고 다 이제 접고 한국에 오는데 우리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항에. 근데 외국에서 같이 지냈던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연배도 많으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목사님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아무도 정목사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정목사님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면 주님의 천사들이 정목사님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제 영적인 눈이 다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흔적에 대하여 주님이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에 만나는 여러 한계들 속에 주님이 그 한계를 넘고 뚜벅뚜벅 걸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한 12일쯤 가서 막 열심히 노를 젓고 괴로이 노를 젓고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는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그죠? 거기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왔더라 이 말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축지법이 발휘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의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바뀌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들이 수고하여 애써서 막 괴롭게 노를 져도 한치도 진전할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토록 애쓰던 오랫동안 애쓰고 많은 수고를 들여도 별로 진전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금방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두세 시간 아무리 끙끙대도 한 줄 두 줄 쓰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5분이라도 막 그냥 한 페이지를 충분하게 한 페이지 이상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은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팽팽 놀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한 방에 끝내구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정서를 열게 하시고 내 말에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하고 그냥 팍팍한 마음이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지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과 진리를 경험하지 않는 것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 몰라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내 모든 한계가 이렇습니다. 이런 한계로 주님을 대하면 주님은 내 눈 밖에 있는 것 같고 나의 모든 사정은 주님께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수긍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닫힌 시각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마음에 주님을 용납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의 임재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되면 주변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정 알아가는 것이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나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도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 만나는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여 주의 임재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목적지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하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 주심으로 자신을 새롭게 나타내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